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되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세상 것 어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헛된 발걸음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무엇인지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심판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많은 태풍이 몰아와서 중국 대륙을 강타했을 때 중국에 많은 그 피해를 입었고, 또한 그 피해가 우리나라 서울에 또한 중부 지방에 그 비 피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역에는 비 피해가 없음을 볼 때 참 이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중부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영동 지역 그쪽으로 바라보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이런 그 재난이 임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는 그러한 재난이 임하지 아니하였음에 감사할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 또 한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그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을까? 그리고 비 피해가 없는 이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아서 그럴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럼 그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비 피해가 있고, 이쪽 지역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비 피해가 없다. 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죄를 범해서 그런 비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제가 늘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살고 죽는 문제 참 힘들고 어렵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살고 죽는 문제,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고, 또 우리
가난하게 살고 부자스럽게 살고 귀하게 사는 사람, 천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좋은 모습으로 부자스럽게 살고 귀하게 그렇게 살고 싶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복이 미치는 그런 그 삶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화가 미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한 좋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때로는 회의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할까 할 때, 그때 보면 참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어떤 결과물, 좋은 결과를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에게 직면했을 때,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찾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화가 미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남은 고난은 우리 것들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고, 또한 십자가 지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 지는 길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팔자가 펴지겠지, 내가 산더미 같은 모든 문제가 눈앞이 가로막고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큰 문제거리도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나갈까? 그러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한 번씩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인생으로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에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하셨습니다. 에이, 인생 살아봤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인데 얘라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살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살, 저도 그런 꿈을 가져봤고 자살 시도도 해봤고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그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자살하면 우린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살은 아예 꿈을 꾸지 마시고, 그런 삶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런 삶을 겪어왔습니다. 진짜 안담하고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용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 당시에 내 억한 감정 속에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이 세상 이별을 했다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 죽었으면 진짜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진 고통은 우리 것들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 고통의 세계가 한 번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바로 지옥의 세계입니다. 또 천국의 세계는 한 번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을 갈 것이냐 그러고 있을 때 다들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지 지옥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했을 때 지옥 갈 자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더욱더 좋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우리 다 한결같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 어떠한 그 목적을 갖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믿음의 구속들께서는 사복음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움직이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봉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모든 질병에 걸렸던 고질병에 걸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들렸던 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모두 다가 안고 있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내 인생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자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고 있을 때에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내 모든 걱정, 근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앉아 있으면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 내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점,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그리스도로 했을 때 이 심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심판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될 때에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그 걱정, 근심, 문제점이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이 시간 깨달으시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 그 모든 문제가 또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됐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27절 말씀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사람에게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이 욕심이 앞서게 되면 교회 다니는 누구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이 욕심, 탐욕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론은 뭐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죽음뿐이다. 라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욕심 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그저 그 환경 여건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은데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을 소화시키고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문제를 내가 온팍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어.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으면 살만 나죠. 그런 거 모습 볼 때 이게 다 나의 욕심, 욕망, 탐욕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들마다 누구나 이런 탐욕, 욕망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입니다. 단지 양식으로 인한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부름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 우리들 심령마저도 우리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 배부름에 원한 것은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또한 내가 세상 것을 이런 것을 갖고 싶다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배고픈 인생 누구든지 배고픈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갖게 되고 또한 두 가지를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배부름, 배고픈 인생의 한결같이 갈증,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느 것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래 산 인생 경륜에서 나온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자녀를 잘 두어서 호요식하면서 산다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나에게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마다 내가 안일한 삶, 평탄한 삶, 풍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절약하면서 없는 자들을 돕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을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있는 사람이 남을 돕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없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살아간다. 참 이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그 모습 보면 이건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지. 뭐 그렇게 사냐? 없으면서 남을 도와줄 생각을 왜 그렇게 갖냐? 먼저 네 것부터 챙겨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그들은 분명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신의 배부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2명의 파송자를 세우는데 디모데와 어울려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시키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을 받았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한 그러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 아니, 자기가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먼저 생각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미쳤지, 진짜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가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면 자기 몸부터 거둬들여야 되는데 자기 몸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해버리고 있다. 우리 것도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소유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인 것이지,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오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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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당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바라봤을 때 남들 못지않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절약하면서 살면서도 남을 돕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물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시각의 판단에 의하면 그들 분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그 모습 볼 때 우리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체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각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은 남을 돕고 봉사하는 것에서 자신의 배부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먼저 자기 자신의 배부름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보다는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먼저 나에게는 그것을 만족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많은 소유를 자랑하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소유를 자랑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산다라고 했음을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 나누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남을 돕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이 가지는 배부름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뿐이란 것이죠. 그게 뭐냐? 남을 돕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을 돕는 삶에서의 만족, 이것이 바로 배부름. 우리 것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남을 돕는 것이 나의 배부름으로 여길 수 있는 자. 나의 배부름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만족은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배 채우기가 급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을 돕는 것이 내 삶의 만족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돕는 삶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섬기는 그 모습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남을 도와가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 것들 좀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서 돕는 그 삶의 모습 보면 참 그분들 보면 대단해. 연말 연시에 가면 불우이웃 돕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부금 하는 그 모습 보면 매달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은 자기의 그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아주 몰래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매달 몇 천만 원을 기부한 그 사람들 바라보면 자기를 생색내기 위해서 또 TV 화면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몰래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그렇게 기부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사업 많이 한다 해서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근데 남을 돕고 선한 사역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역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천국 못 간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많은 그 금액을 헌납, 사회 기부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하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정말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못한 그 아주 열악한 이웃 나라,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번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 다음 9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사이즈가 크고 교회 식구들도 많고 재정도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보면은 한 교회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그 모습 볼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엄청난 부자야. 우리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은. 아니, 참 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 설교를 말씀 들어야 돼. 아니, 우리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많은 교회 8번째, 이제 9번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사이즈도 커. 교회 식구들도 많아. 재정도 많아. 근데 해외 그 어려운 나라에 교회 세운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훌륭한 말씀, 좋은 말씀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 들으면 내 인생 끝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가 뭐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와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모잠비크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을 짓고 있는데 교실을 짓는데 모두 다가 33동이 필요합니다. 33동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또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12동 반, 그러니까 12동 반의 값이 우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월요일 날 보낼 겁니다. 보내서 이제 교실을 지을 겁니다. 그 어려운 나라 우리 믿음의 속들 교실이 없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칠판 하나 세워놓고 그게 교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서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교실을 짓기 위해서 33동인데 지금 12동 반.
그러니까 12개는 확실하게 있는데 밤가슴 이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도 우리 교회의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호요식하면서 우리가 남을 돕지 않고 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란듯이 남들 교회들처럼 교회도 아주 멋들어지게 짓고 또 모든 시스템 완벽하게 갖추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도 세워가야 되고 주님의 명령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우리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실정이 더 좋고 형편도 더 좋은 그런 교회가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참 한심스러워 보면 한심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앉아 있는 거 보면 5, 6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기본이 1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200명, 300명이고 많은 교회는 7, 800명이 되는 교회가 있고 1200명 되는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8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교회 식구들이 지금 우리 신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 800명이 된다. 3, 400명 기준 하실 3, 8이 24, 2400명이 우리 신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실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운 그 교회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다 함께 합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는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남을 돕는 그 삶에서 만족,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배부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배만 채워서 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사리사욕, 자기 배만 채우지 마시고 남을 좀 생각하면서 남을 도와가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배부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돕는 것으로 배부른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절약해서 돕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절약하면서 돕는 그 모습 속에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해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남을 도와서 그 배부름을 느끼는 자는 한결같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않습니까? 우리 것부터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세상 어차피 우리 것들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해체 작업 당하고 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이 세상은 해체 작업입니다. 점점점 이 세상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비틀어 버린 겁니다. 비틀었다 보니까 땅이 갈라지는 지진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용암 분출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후 이상이 일어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름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우박 떨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미디어가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피해를 봤다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볼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이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것. 몇 해 전에 우리가 일본 앞바다에 거기 해일이 일어나서 그 덮쳐붙던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그리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서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달란트 그 무게가 이제 나중 오후 되면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이 한 달란트 무게가 34kg랍니다. 하늘에서 34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남아날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완전 찢어버리고 지진 나게 해서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 같은 큰 덩어리가 34kg나 된 것에 하늘에서 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에서 34kg 떨어지는 것하고 5m에서 떨어지는 10m에서 떨어지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가 들고 있으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1m에서 떨어지는 그 무게는 34kg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50kg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m면 엄청난 것이죠. 10m에서 떨어진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34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 이 세상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오죠. 당연하죠. 왜 그러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쳤을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남편이 아플까? 그리고 아내가 아프고 부모가 아프고 자녀가 아플까? 왜 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을까? 이런 일들 바라봤을 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이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은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그 심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는 좀 전에 말했지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은 8, 90%, 거의 99.9%는 사람,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것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키울 때 말 잘 듣는 자녀, 우리 믿음의 식구를 괴롭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테스트 해보지 않습니까? 이놈이 진짜 부모를 생각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부모들이 바라봤을 때 내 자녀가 말 잘 듣고 충실하게 임한 그런 자녀를 바라봤을 때 누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괴롭힌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하고 채찍을 가하고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환경을 누구 탓하여서는 안 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으로 돌려야 돼.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의 남은 고난이야. 그 남은 고난인데 내가 잘못해서 얻어터지는 심판인 겁니다. 그건 지극하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 심은 데 공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마련인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그 대가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살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탓할 건덕지도 못해. 그러한 사람이, 남을 탓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 제대로 알고 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짊어지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딱 눈을 뜨자마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루를 새롭게 나에게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할 일들이 있어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눈을 뜨는 그 순간 일어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스트레칭 운동도 하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하루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성을 키워나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것들 나는 건강해서 일어났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침상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 하는 것은 우리 것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그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들 말씀 앞에서 잘난 자 없습니다. 진짜 우리 말씀 앞에서 누구든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난 이들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되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심판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다 80, 90%가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심판받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한 모든 삶 환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뭐부터 하라?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제 파악부터 제대로 하는 자만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교회 나왔을 때 우리 주제 파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난 모습, 그래 모순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다 드러내야 돼.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알도록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털어서 먼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자들보다 못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 앉혀놔서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잘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오면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 우월감 가질 것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 해서 학적으로 많이 뛰어났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한결같이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 우리 믿음의 것들 누가 나를 후원해 줘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늘 듣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 그릇을 갖자. 저 사람은 그릇이 되어 있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 그 사람은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호관날 내 인생은 꼬이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누구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이고, 아시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받아들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것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함께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듣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지.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 다닌다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것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또 많은 배움이 있어서 학박식을 가졌다 한들 소용없습니다. 배움으로도 벼슬로도 못 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나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 사복음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을 때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꼭 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픈 몸, 그리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점 다 해결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만, 예수님만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심판과 그리스도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나의 모든 문제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내 탓이요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봐서 내 모든 문제 해결받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